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오늘, 이제 이스라엘로 치면 오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에 강림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서부터 시작하여서 십계명의 말씀과 또한 이제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려면 그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십계명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시지만, 또한 이 말씀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들,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결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거야, 이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 그래서 그 구약의 성도들, 이 시내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이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십계명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고 살라라고 요구하시며 명령하십니다. 그렇다 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도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계명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사실은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에 이 십계명에 대한 그러한 율법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의 양심에 벌써 주신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죄갈 길로 간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들이 지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또한 지키기를 오늘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볼 때 이것부터 알고선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렇게 당연히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이게 모든 계명의 시작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의 기초가 없다라면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십계명은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계명은 무엇과 같을까요? 그냥 도덕적인 그러한 계명과 동일합니다. 도덕의 그러한 어떤 무엇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자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충성을 드리며 그분만을 섬기며 믿을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의미는 우상만을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놓고자 하는 다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라든가 우리 인생의 쾌락이라든가 나의 명성이라든가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들어오는 것, 자기 사랑, 이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요구하시는 줄 기억하십시오. 이게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시작한다면 두 번째 계명은 그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두 번째 계명을 보통 무엇이라고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그 기억을 하죠. 그러나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이 두 번째 계명은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마음대로 내가 섬기고 싶은 내 마음대로 섬기지 말라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두 번째 계명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제 뒤에 출애굽기 이제 31장 여기 30장 요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모세가 이 십계명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나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겨야 되죠. 그리고 또 우리 그 뒤에도 무엇을 말씀하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가 이 인간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너무나도 어려워. 그러니까 피조물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은 독수리를 섬기기도 하고, 우리나라 예전에는 곰을 섬겼다라고도 하고, 호랑이를 해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냥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돌멩이 큰 거 있으면 돌멩이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빌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너를 위한 그러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반대로 이 피조물의 형상을 새기며 그 앞에서 그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역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숭배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이 나를 높이며
오히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일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형상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게 이게 우상숭배에 대한 그 첫 번째 그러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우상에 대하여서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앞에서 우리가 조상신을 섬기는 우리 민족에게도 추석 때 얼마나 많은 그러한 우상숭배가 이 시대에도 행해집니까? 집단적인 그러한 우상숭배가 행해지고 있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또한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우상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에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섬기게 되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기며 또한 감싸주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두려워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것이죠. 또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계명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시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또한 우리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를 우리 주기도문의 그 첫 번째 그 시작하는 부분에서도 무엇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그 위엄을 우리에게 존경하기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만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6일은 거룩한 날이 아닌가요? 나머지 날도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3계명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나머지 6째 날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의 모든 일을 하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한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는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에 대한 계명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며 따로 십계명 가운데에 빼놓으셨어요. 이 십계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안식일에 이 날을 십계명에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오늘 뒤에 말씀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말씀해 보게 되면 십계명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유일하게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서만 출애굽을 행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서 고백하며 드리는 날이 어떠한 날일까요? 안식일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네 번째 계명까지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러한 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우리 다섯 번째 계명서부터 우리 나오는 것은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형제 사랑에 대한 계명으로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섯 번째,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 그것이 무엇에 대한 계명입니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이 다섯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하기를 이 부모 공경이 인간사의 부모와 자녀가 인간사의 가장 기초적인 그 단위가 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첫 번째로 말씀하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의 창조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완성하십니까? 가정으로 완성하세요. 가정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섯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실까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공경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할 때 카보드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 쓰여졌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자의 첫 번째 그러한 인간적인 덕목은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축복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살인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그 고귀함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오늘 이 시대에 낙태라든가 여러 가지 안락사라든가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막 침범해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 살인에 대해서 또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오늘 새벽에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간음하지 말라. 우리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이게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시대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범주로 여겨지지 않는 시대 가운데에 살고 있죠. 오히려 간음하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자랑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을 창세기 2장에서 창조의 완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을 허무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간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여덟 번째 계명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도둑질에 대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유괴와 납치를 포함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들, 또한 재산을 침입하는 것들, 다른 사람의 삶의 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매점 매석이라든가 땅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투기적인 문제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투기하는 데에 막 가서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9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는 그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왜 위증죄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한 명만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 만약 그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그렇고 나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누가 져야 될까요? 위증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증에 대하여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고 계세요. 굉장히 심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함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함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탐심에 대한 그러한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나머지 9가지의 계명들은 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과 관련이 되죠. 눈에 보이는 것들과 관련이 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10번째 계명은 무엇에 대한 계명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고백했지만 마지막에 그가 넘지 못한 그러한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그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의 계명, 탐심에 대한 계명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계명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한 가지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지키십시오. 제가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시간이 평소보다 한 5분 정도가 좀 오버가 됩니다. 5분 정도가 오버가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설교 들을 때도 오늘 목사님 5분 더 설교 길게 하시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키고자 하죠.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단순히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곳이 바로 이 십계명의 자리입니다.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시는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